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합시다. 단단히 무장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 다시 또 오셨습니다. 우리 박사를 한번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필리핀 하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캐토릭에 푹 젖어 있던 민족이 필리핀인데 외부에서부터 많은 어떤 그 식민 통치를 받아가지고 자생 능력을 많이 상실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흔적, 복음의 흔적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고치시는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엑기스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에 흠뻑 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나면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사가 내려주는 처방대로 아예 약까지 조제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약속되는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이 옛날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에서는 이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약사가 알아서 약을 조제해서 주면 역시 시간 맞춰서 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였습니다마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본격적으로 의약 분업으로 나누는 시스템이 2000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당시의 의료계의 대규모 파업 등 사회적 갈등을 겪으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도 보면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프랑카드와 현수막이 거리마다 또는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내려주는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서 처방전대로 약을 공급받아 복용하게 됩니다. 안정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의사,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보면은 맨 처음에 불순종이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만 없었다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복잡한 율법,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뒤엉키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밀착시키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 구원이 왜 우리에게서 멀어졌는가, 언제 멀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언제 멀어졌는가를 진단하게 하는 기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을 완벽하게 갖추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참 좋아요. 그 사람 참 좋아요. 아주 옳은 말만 하는 분이에요. 옳은 말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끔 옳지 않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하면서 덮어두라고 그러더라고. 덮어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중에 한 계명만 어겨도 10계명 전체를 어기는 것과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괜찮겠지 했던 것을 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119편 11절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범죄하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이종거리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요 풀어보면은 왜 범죄하는가의 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집주인이 있다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도둑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저께인가 제가 큰 처형집에 갔다 왔어요. 그저께인가요? 갔다 왔는데 올해 마늘도 안 심었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늘 심어가지고 수확을 시켜야 되는데 누가 뽑아가 버렸대. 누가 뽑아가 버렸대. 사람이 뽑아간 거죠. 근데 고구마도 안 심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고구마를 심어놨더니 멧돼지가 와서 다 파먹었대요. 그 멧돼지야 뭐 짐승이니까 그렇다 하시고 왜 1년 내내 땀 흘려 갖고 것을 뽑아가느냐고. 거기에 주인의 눈을 계속해서 바꿔놓고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 뽑아가는가 다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면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집주인이 있다면,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들어가면 잡히니까, 그리고 패가망신 당하니까 그 인생의 여정에는 언제나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몸을 진단합니다. 어디에서 고장났는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육체가 병들어요. 육체가 병들어. 성경은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막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적막감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주변에 조용한 것을 넘어 고요하고 쓸쓸하며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로운 심리적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듯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난히 그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보면은 다메섹의 1000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 바르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뭐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쭉 늘어놓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는 너나 가릴 것이 없이 지구촌에 살고는 모든 민족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도 포함된다니까요. 나도 포함돼요. 우리가 포함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제가 한 분을 지적해서 물어볼까요? 지적하지 말까요? 지적하지 않을게요. 괜히 엉뚱한 답 나오면 사람들서 망신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 크게 말해요. 자신 있게.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구원이요. 막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을 주무럭주무럭하고 이것이 복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출세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승리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구원의 보따리 속에 있다 이 말씀이요. 구원이 없는 것은요 헛고요. 끝에 가면 낭떠러지요. 구원의 복을 받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식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가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지금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악으로 치닫지 말라는 말씀이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기회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요. 너는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이요. 아니, 아멘 좀 크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아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지워버렸다는 뜻은 아니요. 너에게 죄가 있긴 있는데 내가 다시는 들먹거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제 끝이야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 늦기 전에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더 늦기 전에 수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받으면 이제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돼. 가장 의사들이 싫어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말 안 듣는 것. 의사가 시킨 대로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오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뭐하러 왔어요? 말도 안 듣는데. 말도 안 듣는데 뭐하러 왔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자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우리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날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성경 1283페이지. 구약성경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쪽이 아니고 뒤쪽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든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 부르는 말이 뭐냐? 아버지요. 아버지. 내가 낱낱이 아뢰지 않아도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는 줄 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는 줄 안다. 저는요, 그래서 엄마들의 참 기가 막힌, 엄마들의 좀 심정은 기가 막혀. 말 못하는 애기가 울면은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다 알아. 엄마들이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가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은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부르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천천히요 만만이었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불평하면 되겠어요? 그냥 그까짓 것 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좋은 것이 됐든 싫든 것이 됐든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합시다. 그까짓 것. 그까짓 거예요. 우리는 그까짓 것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어요. 그까짓 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짓 것 가지고 우리가 고민합니까? 지금 이 외면한 채 세상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동원해도 이룰 수 없다라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8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풍족하다 해도 적막감이 세상을 덮어버린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죽은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요, 시끌벅적해야만이 살아있는 세상이요. 시끌벅적해야 살아있는 세상이요. 여러분, 조용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조용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아주 조용한 데 가는 거예요. 조용한 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조용한 것 즐겨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나면 조용한 곳에 가요. 시끌벅적해야만이 사람 사는 세상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이 좀 힘드니까 그러면 갈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전통시장에 한번 가면 돼. 거기는 사람들이 생동감이 넘쳐. 생동감이 넘쳐. 여러분, 전통시장에 가면 생동감이 넘쳐요. 가면서요. 깎아주세요. 더 주세요. 아니요. 손해나요. 안 남아요. 좀 더 주세요. 깎아주세요. 요즘에 학교 운동장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운동장이 없어진데 제가 보더라도 학교 운동장이 넓었는데 거기에 무슨 회관, 무슨 관 해가지고 운동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주변 주민들이 진정 때문에 운동장에서 행사를 칠 수가 없대요. 이거 말이 됩니까?
왁자지껄이나 학생들이 윰성이 운동장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전교생이 운동장에서 가는 행사도 교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좀 거짓말 좀 못해서 한 일이겠죠.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교장 선생님을 직접 얼굴을 본 적이 없대. 운동장에서 안 모이니까 교장실에서 마이크다 대고 카메라 앞에서 학생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교장 선생님 얼굴을 볼 수가 없지. TV 화면으로만 보는 것이지. 이것이 정상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내용 중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없대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종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할 시간도 없고 우선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마지막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빼앗으려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프로그램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요.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마치 라디오나 TV 화면이 꺼져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는 밤, 햇빛이 없는 밤, 햇빛이 없는 낮, 생각해 보십시오. 달빛도 사라진 밤,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빈틈없이 덮어버린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요. 우리도 정신 차리라고.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간수하기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대화가 단절되면 그 관계는 끝이요. 대화가 단절되면 그 끝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해야만 됩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살면은 하루에 3번, 3가지 뿐이 없어. 여보, 일어나. 밥 줘. 잡시다. 그 나머지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 말, 나머지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웃기는 말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쁜 말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지. 침묵이라는 게 무서워요. 침묵이라는 게 무서워.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전라도 말로는 좀 고집센 걸 찌럭대기라고 그러지. 찌럭대기 황소하고 사는 것보다 여우고 사는 게 낫다. 대화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침묵 기간이 400년이었다니까. 400년. 이때는 선지자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전하십시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에 기록됐으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께 계속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왜냐하면 이 오직 예수, 이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오염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절대로 신앙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학교 다닐 때 가장 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상이 뭐냐?
우등상이 아니에요. 개근상이에요. 개근상. 개근상. 그래서 개근상이 굉장히 위대한 상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학교 생활을 꾸준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개근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 침례 요한이 부르짖기 이전에 400년 동안. 이때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대한 상관 간섭을 멈추신 시기였으면 그래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는 멈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 자체를 포기하셨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 지구도 포함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태양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빨려 들어가요. 블랙홀이라고 그러던가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면서 시작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담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나옵니다. 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셨을까? 들으라고, 새기라고.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대낮에 해를 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낮에 해가 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누가요? 하나님께서. 물리학자들이 들으면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 대낮에 어떻게 태양이 지냐? 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의 지혜와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하지 못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언니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가지고 아들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좀 치맥기가 있었나 봐.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저 마당에 왔다 갔다 한 게 뭐냐? 참새예요. 또 묻습니다. 아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참새라니까요. 세 번째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참새라니까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서운해가지고 그때 좀 정신이 돌아왔어. 그 옛날 아버지가 썼던 일기책을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아기가 이제 말을 막 배울 때 아버지와 아들과 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저거 뭐예요? 참새란다. 아빠 저게 뭐예요? 참새란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참새란다, 참새란다. 이제 아들이라는 놈은 꼭 3번 말하니까 그때부터 짜증내기 시작해요. 어머니의 사랑이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이 베풀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머니 살아계신 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한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답도 안 하네. 어머니 살아계실 때 효도해. 아버지는 엄마 옆에 따라다닌 존재예요. 오빠 이상용 씨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군인들 프로그램 진행했잖아요. 군인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저 뒤에 어머니가 누구의 어머니인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들은 분명히 어머니의 음성을 알아요. 여 뒤에 있는 분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한 사람 나오세요. 그냥 전체 부대원이 다 나와. 부대원이 다 나와. 이건 뭡니까? 남의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 같으니까. 와르르 나와. 그래가지고 서로가 자기 어머니래. 우리 어머니, 내 어머니야, 우리 어머니. 그러다가 이제 진짜 어머니가 짱 나오면은
그냥 다 나갈 줄 알았더니 전체가 다 들어붙어서 엄마를 끌어안어.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누구야? 우리 엄마. 이거 누구야? 우리 아들. 이거 우리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이 엄마가 박상병의 엄마지만은 그러나 우리 엄마도 된다는 얘기요. 우리 엄마.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러나요, 과학자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관하심의 결과가 오늘날 우주 만물의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우주가 질서 정해내요. 밤하늘에 이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대낮처럼 밝혀놓으니까. 그런데요,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그냥 빽빽하게 보석이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부딪혀. 우리가 볼 때는 맨날 부딪혀가지고 빵빵 터질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생육과 번성입니다. 생육과 번성.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야 엉망진창 말세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운행일지가 있다니까요. 운행일지가 있어요. 저놈도 죽일 놈, 이놈도 죽일 놈, 세상에 죽일 놈이 많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요.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요. 위태위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의 변화와 하나님의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존재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관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대상으로 한 사랑의 메신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것,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85페이지. 본문보다 조금 뒤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끝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또 고비고비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자들에게 꼼짝 못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바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헤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또한 생활의 현장에서 희열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랬어요. 목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믿고 나에게 좀 힘든 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은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힘들어도 믿고 좋아도 믿고
모든 것을 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이런 자들을 통하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요하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아주 자주 읽으시라고 그래요. 자주 읽으시라고. 왜?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목적으로 해서 핵으로 해가지고 엑기스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낳고 이렇게 많어 지루하게. 그래도 여러분 왜 낳고를 했느냐? 그게 진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혹시 집에 족보 있습니까? 족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자기 집에 족보 있는 사람. 족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죠? 그냥 낳고 해요. 거기도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낳고 해요. 그 족보에 왜 그렇게 낳고 있어? 분명히 우리 조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낳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성경에도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낳고가 참 많아.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낳고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인류의 조상부터 낳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록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낳고가. 그러나 여러분 그 기록이 중요한 것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튼튼하게 지탱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고백과 똑같아. 여러분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로 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이단이라 했을까요? 왜 종교적인 사기를 치는 자들에게 사입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핵심, 구원의 중심에서 예수님을 비껴갔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고 사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서 비껴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신천지도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룹이 있어요. 뭐 바돌로메파, 베드로파, 마가파, 요한파. 아주 그냥 성경에 있는 말들은 그럴듯하게 다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비껴갔다니까. 그래서 이단이고 그래서 사입이야. 그들만이 고집하는 성경을 왜곡하는 비진리 가지고 진리 앞에서 폼 잡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단과 사입이요. 이단과 사입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자성어를 계속 쓰니까 야 임마 너 공자 앞에서 문자 쓰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베드로 집에 갔는데 거기에 아마 처갓집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장모가 와 있었든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복음의 흔적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죽어요. 아파서 죽든지 뭐해서 죽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근심하며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혹시 너를 낳은 내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졌다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지금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핵심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이 믿음의 열매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언제나 예수님께 밀착되었을 때만 구원의 가치가 있고 생동감이 넘쳐요. 말라 비틀어지는 꽃에서 향기가 납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꽃에는 향기가 안 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89장 한번 부릅시다. 89장 샤레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향기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는 이 향기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메말라 버립니다. 메말라 버려. 화상을 치료받으면 흉터가 남습니다. 이 흉터 같은 추억을 되새기면서 옛날에 예수 믿었었노라고 말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꽃에서는 예수의 향기는 고사하고 온갖 세상 잡동생이가 함께 있어가지고 썩어가는 쓰레기의 고약한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들이 그들에게서는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시편 기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향기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으로써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로 취하게 하는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꽃은요, 찢으면 냄새가 더 진하게 나요. 백합꽃은요, 찢어질 때 향기가 더 진하답니다. 근데 죽은 꽃은 아무리 찢어도 향기가 안 나. 향기가 안 나.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요. 예수의 향기. 오늘 본 말씀 17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구체적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우리가 합독했던 내용의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마음에 엉뚱한 여자가 자리 잡고 있으면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철석같이 믿었던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그 마음을 독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가정이 평화가 될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게 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종종 아들의 향기를 맡기를 원해요. 예수 향기 맡기를 원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항상 철철 넘쳐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요. 아멘. 5월달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향기로 충만해서 우리를 죽이고 독재라고 멸망시키라는 악한 세력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예수 향기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